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13강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1강을 통하여 12강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을 정리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진여를 잃은 양을 찾으라 하신 사명을 지상 땅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1부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3부는 밀실 기도를 마친 후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4부는 농사꾼 이야기입니다. 5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1부를 통해서 우연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봅시다. 김한나의 간증입니다. 스님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여자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은 자비의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가르치시죠? 그랬더니 이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가르치시며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은 말씀이요 사랑이요 빛이요 생명이기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은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으며 사랑이 공급되기에 공기도 흙도 물도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영혼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고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심판자의 삶, 재판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이 스님은 저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다 들어주면서 고개를 여전히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스님에게 전도를 하고 난 후 서울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친 후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보다 인자합니까?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절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질서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까지 이뤄가고 있으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 예수 밖에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분해서 울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왜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이방인같이 구하는 삶보다 더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은 무엇을 구할까요? 어쩌면 교회 주세요,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성도는 무릎만 꿇으면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육신의 것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이기지 못한다면 경건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관계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버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같이 이방인이 구하는 삶보다 더 땅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하고 저는 울고 또 울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남을 주신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여자 스님의 남동생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꿈속에 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남자 스님에게 또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니 이 스님이요 킹 하고요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머니에서 1억을 꺼내고 또 한 주머니에서 1억을 꺼내면서요. 이 돈이 하루 껌값이라고 돈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때요. 꿈속에서도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는요.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권세를 남용하고 있지만 얼마 못 돼요. 너희들은 망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죄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당하던 이 스님이요. 갑자기 으악 하면서 이 손이 막 뒤틀어지면서 몸이 뒤틀어지면서요. 얼굴이 새카매지면서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서로의 허물을 보는 눈의 영적 상태에 이르러 내가 사단에 속았구나 하고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쫓겨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골방 밀실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 안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 스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는 이 스님에게 감추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고 저는 꿈을 깼습니다.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창세기 2장 3장의 죄의 근원이 공개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아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저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혼으로 인하여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한 백성들이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또다시 예수
예수밖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이토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의 권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17절 말씀과 같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셉도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되어 다시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이며 바로 예수 안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이와 같은 복의 근원의 단계에 들어가 생명 안에 빛 안에 말씀 안에 사랑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뜻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을 깨닫는 우리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믿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사단의 정체성을 깨닫고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근거와 겸손의 근거를 우리는 알았으니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밀실 기도를 마친 후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밀실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You can never this corner와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You are this 코리스카나와 그러면 죽은 자야 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미니스 코너와 믿음을 보여라. 위케네버레디스 코너와 그 믿음은 순종이며 순종의 결과는 열매니라 라는 이 방언 통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책을 쓰게 했습니다. 소경에 되어 있는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우신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나 시험해보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심령이여 소경된 자여 왜 헛된 믿음을 추구하느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줄 모르느냐. 가인은 아우를 죽였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주를 보라.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기도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하라. 분쟁과 시기, 다툼, 원망으로 행하는 일에 내가 곤비함이니라. 육에 속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는 양이니라. 화평 가운데 역사하는 주를 보라. 헛된 믿음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같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자가 많듯이 이 시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많으니라.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부탁한다. 경고한다. 책망한다. 돌이켜라. 폐역한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회개하라. 때가 임박하였느니라. 이 시대는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자는 있어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적으니라. 속에는 독수리와 매가 들어있어 어린 영혼들을 죽인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여 안일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나의 뜻도 모르는 자니라. 행하지도 않는 자요, 따르지도 않는 자니라.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한 자요, 나의 뜻도 모르는 자니라. 자신의 들보를 깨달으라.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면 교만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하기 때문이니라. 자신을 보는 자는 겸손한 자며 회개하는 자다. 진정한 회개는 낮아지는 것이며 낮아지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막 기록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기록을 했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으며 다시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제가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한없이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은혜 관리를 잘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주님, 저는 지혜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호소할 때 내 자신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마음을 뺏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님 약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회개하며 약하다라고 고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난 날을 기억하라. 더 약할 때 나만 의지하고 따랐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만 따랐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그 시간은 나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하던 믿음의 시간이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그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환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지금까지 잘못한 것 두렵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불쌍한 죄인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빨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내해야 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질 때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사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농사꾼의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지를 일깨워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가을 추수에 쭉정이를 거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흥겨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파 가슴 아파 울을 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못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죄의 근원이 제 자신에게 있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농사를 잘못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하고 가슴이 아파 고통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낯을 든 천사 추수꾼을 볼 때 알곡이 없으면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신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의 마음과 같이 슬프단다. 그러나 너는 꼭 알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성령님이 저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컴퓨터에 앉아서 농사꾼의 결과를 기록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농사에 실패한 마음이 이와 같을까 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흉년이 들 것이라 하여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겠느냐? 봄이 되면 농사꾼이 여전히 또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여 곡식을 가꾸듯 목회 또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주자가 법대로 경주해야 상급이 있듯이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을 분별하여 농사를 잘 짓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의 결과는 우리가 진짜로 알곡을 거두느냐 쭉정이를 거두냐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낫을 들고 들에 나가 알곡을 거두는 기쁨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되어지겠습니까?
곡식이 쭉정이가 되어 거둘 것이 없다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아프겠습니까? 목회자의 심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만 결실이 중요합니다. 수고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목회자의 심정 또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농부의 심정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구원 얻을 백성의 수요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 현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과 과정을 세밀하게 기억나게 하시더니 그동안의 목회 생활의 현장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끝없는 잘못밖에는 그 무엇도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내 목회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 거할 때는 구원도 변화도 회개도 성령 충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여 은혜를 회복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도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의 도구로만 쓰임받아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편안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의와 교만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와 믿음과 기도의 영역만을 앞세우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영광도 돌릴 수 없는 비참한 사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빛을 공급받아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인생의 가시가 완전히 뽑히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살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사울과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죄인 그대로를 품어주는 사랑인데 저는 많은 조건과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고 기도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예수 밖의 삶으로 사랑하고 살았지만 그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온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 지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능력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고통의 몸부림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잃어가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죄인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저는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한 그 시간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나의 온몸과 영혼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예수 밖에서 거반 죽게 되었음을 몰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남이 제게 준 상처와 아픔만 바라보고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픔을 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상처만 깨닫고 내 아픔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 밖에 광야로 쫓겨난 자요, 그런 결과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질 자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릴 자요,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할 자였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던 자요, 염소요 가라지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간 제사장이요, 내 이윤이요, 서기관이요, 법만에 앞세우는 율법사요, 교만하여 불순종했던 고멜과 같은 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며 진정으로 이 못쓸 죄인을 목숨까지 위해서, 이 못쓸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언어로도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영적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이제나마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내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적인 사랑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주님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결국 내 의를 행하려던 모습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저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내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의 중요성과 그 결말을 분별해 봅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랑의 실패자의 아픔으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던 시간들이 사단의 힘이 내면에서부터 나를 사로잡아 사망을 이루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해방을 받았지만 또다시 속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까지 찾아주시는 늦은 비의 구속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지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은 모든 율법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이요, 모든 자들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사랑 회복은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 회복은 아들의 권세를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밖에서 그토록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늦은 비의 구속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게 위하여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